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평화로운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약한 저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더하사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송하옵는 것은 늘 회개하는 죄를 다시 범하고 또다시 회개해야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 앞에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의의를 생각하나 불의한 가운데 살고 선을 지향하면서도 악한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차피 주의 능력으로 살고 주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는 것처럼 자행자지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을 얻었건만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믿으면서도 쓸데없이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오늘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건만 그 거룩하신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고 속되게 살고 그리고 세상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지진과 고통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 하나만의 이익을 추구한 모든 이기적인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를 만나서도 아직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217면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하고 헤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에 거하도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999년 12월 31일자 타임지 카바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큰 얼굴이, 독특한 그의 얼굴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Person of the Century라고 타이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25페이지에 달하는 긴 논문으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던 겁니다. 20세기를 그 많은 사건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타임지는 설명합니다. The Century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애쓴 그러한 100년이었다. 또 The Century of Civil Rights, 소위 인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문제로 세계는 소득을 얻었고 얼마간의 발전을 본 그러한 100년이었다. 세 번째는 The Centu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의 세기였다라고 모든 사상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분야에 생각할 때에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의 간디가 선정이 되고, 정치 분야에서는 우즈벨트 대통령이 여기에 뽑혔고,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사람들의 여론, 연구를 집약해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장 큰 인물이 누굴까? 한 사람만 뽑아보자 한 결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뽑힌 것이옵시다. 그는 과학 분야에만 아닙니다. 정치, 문학, 예술, 그리고 도덕, 종교, 심지어는 신학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의 Theory of Nativity, 소위 상대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Absolute Rest라고요. 절대 마진과 절대 여백과 그리고 Absolute Time, 절대 시간을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그의 상대성 원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만 존재한다. 깊은 철학의 세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학의 기초는 진리이다. 과학하는 자세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명한 그의 명언입니다. 모든 거짓과 불신이 사라져갈 때 비로소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돼, 능력을 얻게 돼, 지혜와 평화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저는 프리스톤 신학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 그는 늘 제가 공부할 때 그 가까이를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지 명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체프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특별히 그 주변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여러 일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프린스턴에 가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연구실, 소위 아인슈타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를 둘러보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살아계셨더라면 교회와 우리 신학계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런 말년에 더 깊은 신앙을 얻었고, 그리고 모든 힘을 한데로 모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신학의 세계를 향해서 생각하고 많은 글을 쓰다가 결국은 글을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재미있는 학문이 많이 나타나는 중에 성공학 이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성공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많은 연구 논문, 연문책들이 나오는데, 성공학 이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급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콘란트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콘란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책, 그 많은 이론 다 종합해서 성공의 비결을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attitude and goal이라고 했습니다. 자세, 삶의 자세와 그리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성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은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옵니다. 또 성공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환경과 사건에 대하는 내 자세, 나 자신의 문제래.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그가 세운 뚜렷한 추상적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구체적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 복잡하니까. 하나로 종합하면 성공의 비결이 뭐겠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는 어떤 성공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고 삶의 힘이 있고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지향하는 그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역사요, 상징적 역사요, 그리고 그 속에 무궁무진한 살아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건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에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믿음은 귀한 것이요, 믿음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을 보고, 또 조그마한 믿음을 얻어가지고 다시 홍해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했는데 참 믿음 얻기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보십시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할 때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기록합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이적,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겠습니까? 희한하고 놀라운 것, 기적을 많이 보고 보았는데도 또 한다는 소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그 위치라면은 제자들을 꾸짖겠습니다. 이 한심한 사람들아.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사건을 보고도 아직도 믿음을 얻지 못했느냐? 바른 믿음을 가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리고도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믿음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엔돌핀이라는 게 뭔데요? 인터몰핀입니다. 이 몰핀 맞은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용.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엔돌핀이 팍팍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살면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조용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그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주례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제게 주문을 합니다. 여러 결혼식 하는 걸 참석했댔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달리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더니요. 차별 대우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꽃같이 해달래요. 꽃같이. 그리고 딱 한마디를 주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은 꼭 추가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주문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부에게 신랑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더라도 왜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 말을 꼭 해달래요. 이거 꼭 필요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저녁에 늦거든 따님은 사랑한답시고 어디 갔댔냐, 왜 늦었느냐, 뭐 전화도 해봤었냐, 뭘 했냐 이렇게 형사 취조하듯이 물어보면요, 이 취조당하는 이쪽은 영 믿음이 없어져요. 그때는 절대로 미인이 없습니다. 예쁜 여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의심받으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믿어도 믿으면 편안하고 좋은 걸 이걸 의심해가지고 그래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이것이 들어가면 다 망쳐요. 나도 불행해지고 저도 불행해지고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주 믿음 어리석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듯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믿어두면 그렇게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우리 인간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 믿음을 얻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세요. 믿음으로 출애굽했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절벽을로 이루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거 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 딱 갚치면 어떡하나?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것만도 사건마다
믿음이 있을 때마다 용기가 있고 평화가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건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으로 모든 역사예요. 이길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처럼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그야말로 감사, 찬송, 축제로 바꾸어졌죠. 믿음으로 충만했지요. 그러나 가만히 계산해보면 열나흘 만에 원망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물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 가지기도 어렵고 키워가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격미달이요. 믿음 없어요. 믿음 부족해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여보냅니다. 그 행정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다시 광야로 들여 몰아쳐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12사람 대표를 보내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맥락이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에는 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지하기 위해서 12사람을 보내라 그랬고요. 신명기 1장 22절에는 정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정탐과 탐지는 다릅니다. 탐지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투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알아보고 또 한 번 가본다, 구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알아보는 정도 이런. 그러나 정탐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기지 못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탐지는 우리가 갈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가 보자 이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탐지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은 회보하면서 열 대표가 하는 말이요. 악평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은 아주 삼키는 땅,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못 살 곳입니다. 안악자손이 있고 장부가 있고 그리고 원래 이래 사람들이 좀 키가 작죠. 근데 이렇게 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섭니다. 메뚜기.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아주 축소시킵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도 없어요.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한 푼의 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심리학에는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는 거죠. 내게로 돌리느냐, 사회로 돌리느냐, 세상으로 돌리느냐. 이 사람들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원인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원망불평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면 좋았을 걸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죽고 싶다니까 죽여주마 그럽니다. 이런 응답이 나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광야에 엎드러집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와서 보라고 하고 자랑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가 얼마나 크면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간 요건 좀 과장이다. 이거는 좀 과장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농촌 출신이라서 그 언젠가 한번 그 농산물 전시하는 걸 제가 가보러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만해요. 포도 한 알이 이렇게 밤토보다도 큰데 이런 걸 보고서 이 정도라면 포도 한 송이 둘이 메고 왔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믿었어요. 포도 요새 뭐 거봉 같은 거 꽤 크기도 하지만 아주 큰 포도 이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건 좋은 곳만 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들어가 살 땅이니까. 그리고 일일이라 또 한 가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이제 밥상 차려놓았으니까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축제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즉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믿고 보면 이렇게 희한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이 주는 신용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뭘 걱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걱정이 아닙니까? 누구를 믿어요? 믿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낙심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게 될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 그 약속을 믿을 때 평안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보게 될 때 나 자신도 소중합니다.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함이 있고 여기에 오직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그 때문에 멸망이 될 때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만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세요.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자는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만큼의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두려워 살 수 없고 약해져서 살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더 위대한 믿음을 주시사 여호수아처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더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님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